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7장의 후반부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낮은 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과의 질문과 대답을 마치신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 또 본인의 복음 사역에 대해 무감각한 그리고 무반응하는 사람들, 즉 울어야 하지만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은 듯한 이들에 대한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뭐 결혼식 놀이를 해서 피리를 부는데 한쪽 아이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애곡하는 놀이를 해도 옆에 있는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예시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만나 회개하여서 애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해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마음이 강박하여져서,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위시로 하여 이들의 마음이 강박하여 더 이상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무감각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자 라고 이야기하였죠. 자,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이 도유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대조되는 두 인물, 바리새인 시몬,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반겨 맞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어깨에 또 예수님의 볼에 입 맞추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좋은 냄새가 나는 것들을 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은 그런 예수님께 찾아와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깨트리는 그런 여인의 반응과 태도를 보며 사실보다 중요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보다 중요한 거, 즉 그가 바리새인 시몬이다라는 사실, 또한 이 여인은 죄인이다, 그 전에 뭐 불륜을 저질렀다, 아니면 더 크게 이 여인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다 라는 사실이 주어졌더라도 그들이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가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보다도 중요한 건 태도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사실들이 어떠하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어도 우리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주님도 오늘, 하나님도 오늘 그런 우리의 이 사실보다 중요한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과 죄인이라 불리는 이 여인의 자의식이 어떤가를 또 우리가 은혜로 나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바리새인답게 스스로를 거의 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울며 그 발을 씻기며 또 그 향유를 부은 걸 보고, 야, 저 예수님이 저 여인이 만약에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창기라는 걸 알았다면, 가늠한 여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저렇게 자기에게 하게 놔두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죄인인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속마음으로 가지거든요. 즉 자기의가 충만했던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나 이 죄인이라 불리는 여인은 스스로 죄인임을 의식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향유를 부어드리고 또 눈물로 고백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아,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의식하는구나 압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냐면 이 죄인이라 불리는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도 이런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는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나는 하나님의 당당하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저 십자가 앞에 우린
5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아니라 5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그러니 나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감격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 그런 자들로 서야 된다 라는 은혜도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 3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갈릴리에서의 1차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을 함께 나눌 건데요. 8장도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1의 시간이고요. 인자의 사역과 확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8장의 상반부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을 짓자면 말씀을 잘 듣고 삶으로 실천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제목과 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그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전도 사역과 그 사역에 섬겼던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도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길래 그런가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2차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강조하신 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8장의 상반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장의 상반부는 2차 갈릴리 사역의 첫 번째인 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8장의 상반부의 가장 처음은 이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순회 사역 중에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후에, 즉 1차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12 제자와 예수님이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가를 아주 축약해서 잘 말해주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 그리고 기존에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병들었던,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말에 7 귀신까지 들렸다고 했는데 그 여인들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도 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동참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역과 일행들을 섬기는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이 헤롯 왕의 청직이라는 고위관리직의 아내인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그 밖에 수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2차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 여인들과 이 2차 사역이 시작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주안점에서 더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2차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이 가르침들, 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무리가 많이 모여들었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나다가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가 있지만 여기는 아주 100배라고 못을 박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즉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는 걸 잘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뜻인가를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일단 말해주는 거예요. 즉 받아들인 자는 더 잘 이해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아예 알아듣지조차 못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후에 주안점에서 함께 더 깊은 의미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와 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등불의 비유는 이래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그러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들어야 되는가를 말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들인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치 이 등경 위에 등불을 놔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들이 받은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의 실천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그런 실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께로 나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내 진짜 어머니, 내 진짜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족에게 매정해 보이는 듯한 이 말씀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즉 등불의 비유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의 가르침은 다른 듯 보여도 사실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실천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안점에서 함께 깊게 나눠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누가복음 8장의 상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15절과 21절이에요.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8장 상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누가복음 8장의 상반부는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지난 누가복음 3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공식의 사역은 어제 7장까지 갈릴리 지역의 회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죠. 이런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로서의 권능, 기적을 보여주시는 모습과 또한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우뚝 서신 예수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박해와 방해가 또한 시작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8장은 예수님의 2차 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거기가 도시이던 시골이던 간에 각 마을을 순회하시며 전도하시고, 또한 1차 사역에서 12명으로 온전히 세우신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내용이 그 줄을 이루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변화된 데에는 이 사역이 확장되기 위함도 있지만, 특별히 2차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즉 뭘 의미하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배척과 반대가 굉장히 심해졌다.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회당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 산과 바닷가 또는 마을로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시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2차 갈릴리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시작된 2차 사역의 서론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될 때 그 후에, 1절 말씀이 시작할 때 그 후에라고 하는 건 아마도 1차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즉 이제 다시금 새로운 사역에 돌입하신 예수님의 선교하시는, 전도하시는 모습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였던 12제자들 이외에도 많은 조력자들이 등장하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그 조력자들이 모두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장한 3명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7 귀신에 걸려있던 상태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 왕의 청지기라는 고위직을 맡았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이 여인은 아마 부유했던 여인으로 추정이요. 그리고 이름만 등장한 수산나, 이렇게 3명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들 말고도 이름은 안 나왔지만 다른 여러 여인들도 함께 예수님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은 증언하는 거예요. 즉 새롭게 시작되는 전도 여행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약자와 소외계층이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쏟아붓는 복음서인데,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은 제가 서론, 이 개론하면서도 말했죠, 여인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여인들의 사역에도 상당히 집중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결국 갈릴리,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도 심지어 남성 제자들인 12제자들은 모두 도망가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결국 부활의 첫 증인으로까지 세워지기도 합니다. 즉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녀 차별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받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에는 차별이 없고 벽이 없고 누구나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그가 성별이 어떠하든, 즉 남자든 여자든, 출신이 어떠하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이가 어떠하든, 젊든 나이가 많든, 직업이 어떠하든, 그가 세리든 죄인이든,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질병과 귀신 들린 자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과 사역의 모습을 기억하며 도전을 받아야 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봉사할 때에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 우리의 학력, 건강 상태 등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내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서 8절.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는 게 9절에서 15절인 거예요.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신앙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후에 그것을 실천하는 생활에 있어 결실을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비유로 잘 보여줍니다. 즉 이 씨 뿌리는 농부도 같은 인물, 즉 하나님이시고 뿌려지는 씨앗, 이게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온 예수님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씨앗도 같아요. 그런데 이 씨가 뿌려진 토양의 상태만 유일하게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생명의 씨앗 대신,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고 복음의 확장 여부 또한 결정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밭의 상태가 3개로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 길가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가운데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즉 첫 번째, 길가의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돌짝밭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마음의 상태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져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두 번째 돌짝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셋째, 가치밭의 마음은 이중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도 합니다만 세상의 염려 또는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에 대한 미련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을 가진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세요. 좋은 땅이 있는 자들,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굳은 것은 갈아엎고 돌과 바위는 걷어내 가시덤불과 잡초도 모두 제거할 때 비로소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이죠. 즉 이 좋은 밭의 상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3요소가 선한 것에 잘 맞춰져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에 감격하여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과 인내로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 즉 지키어 순종함이 필요함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길가, 돌짝밭, 가치밭을 가진 사람에게도 여전히 말씀은 주어지고 심지어 그들 모두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좋은 땅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그리고 그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는 발버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공중의 새와 같은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고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삶, 그러므로 말씀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상반부에서 함께 살펴볼 마지막 장면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즉 등불 비유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후에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즉 등불을 켜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해야 한다는 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일단 어둡다라는 걸 전제해요. 어둡지 않은 불을 안 켜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또한 어두운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두움의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빛을 내어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드러내야 할 빛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순종과 복음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배운 이 복음을 여전히 우리도 전하기 위해 숨기지 말고, 또한 삶의 행실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얼마나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지를 드러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곧 다른 복음서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특별히 빛이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들이 받게 될 결과들도 예수님은 빼놓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끝내 거부하고 교만하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김으로 심판을 피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후에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말해줍니다. 이것도 등불 비유에 이어지는 가르침이에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등불의 비유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대한 가르침은 서로 전혀 다른 교훈 같지만 사실 그 주제는 매우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듣고 배운 말씀을 삶에 드러내어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즉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살아있도록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킨 자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주님의 귀한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2차 사역이 시작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하심을 경험했던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모습에 오늘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행함과 실천과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길가와 같은 각박함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얄팍함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인생의 수많은 유혹과 또 쾌락과 고난에 대한 시험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고 돌과 바위는 걷어내며 하나님, 이 가시들은 하나님 뿌리째 뽑아 던져낼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의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주님,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